모든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모든 기적을 만든다. 우리 열사님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체험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서 모두가 체험이에요. 예수를 만난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내가 일하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하는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들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지소서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서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시대부터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해막, 성막, 장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편 28편 내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와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의 가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존경한 사람 만났을 때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내가 누구 앞에 섰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다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문의 다윗은 그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의절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이야기해서 불의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봤는데 이 본문의 1절과 2절은 하나님이란 그 대상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닫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재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쩌면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왕을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사람들의 배신과 주변의 사람이 자기를 떠남과 그리고 죽음의 위대한 상황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이것처럼 힘든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군대를 모아서 다윗의 왕을 폐해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 궁에 돌아와서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을 어쩌면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는 아무것도 대항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 그리고 그가 가장 수치스러운 날, 그리고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이처럼 모욕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의 날이 이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자신을 반역하는 것, 또한 믿었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 백성들의 마음에 쓰다라버리고 압살롬 마음으로 옮겨졌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히도벨 찾아가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할 수 없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압살롬을 잘 이야기해서 내 다음에 네가 왕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 안에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언했던 에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지금 이제 이 에레미야는 자기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해서 대언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유로 백성들의 마음에서 돌이키고 떠나버리고 또한 이 왕은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너희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저 강팍할수록 에레미야는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무엇이요? 너 고생한다. 너 억울한 일 당했지. 너 마음이 짠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름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 합니까? 너 내게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한 답을 내가 보여줄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들어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갖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주겠다. 그래, 너 억울함에 대해서 묵상해봐. 너 조용히 기도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그래요. 하나님이 귀가 안 먹으냐?
왜 그렇게 소리를 깨끗 지르고 기도하냐?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하시는데, 우리 뜻까지 하시는데 조용하고 기도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기도는 항복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내가 병에서 치유받는 거 기적이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회복되는 거 기적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의 의사가 바로 그와 같이 성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일을 만들어, 일을 행하에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옮겨주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뭐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움직인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서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마음에는 슬프고 괴로운 상황,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누구에게 하소연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둘지 못할 때, 정말 괴로움과 큰 일 때문에 내 어깨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반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어떤 것도 위에다 올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살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받았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8편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이 고백은 어쩌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실적인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산소,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반석, 구원의 뿔, 구원의 깃발, 나의 안식처,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백한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반영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모든 백성들이 이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 갈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늘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갈대와 같다라고만 합니다. 오늘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내일 나를 싫어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내일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 너 미워라고 할 수 있고, 미웠던 사람이 내일 너 사랑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까?
성공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옆에서 애인들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남편을, 이 애인을, 남자친구 애인을 다 변호사도 시키고 판검사 시키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성공하니까 어때요? 여자를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데, 여러분은 TV 안 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저는 TV를 자주 봐서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배신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할머니들 특히 저 나쁜 놈이라고 마음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흔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할게. 성공하면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편하게 해줄게. 너를 정말 어떻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인기와 돈 앞에, 명예 앞에,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또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리를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의리가 아니라 언제 그랬느냐 라면서 배신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옳은 일을 당하면 책임은 남에게 전가합니다.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우선이기 때문에? 아담의 우선이잖아요. 아담의 책임을 누구에 전가합니까? 하에게. 하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뱀에게. 서로가 우리는 책임져갑니다. 잘한 것은 내 탓이고 못한 것은 너의 탓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변하기 쉽고 우리는 배신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 중간에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시편 18편 3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읽어볼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참신이고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나를 맡겨도 나의 삶을 이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다고요? 반석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아멘. 이런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 시작. 무덤에 내려가는 자. 여러분,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음부, 죽음. 이것이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표현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음에 이른 것 같아요. 나 이러다 나 어떻게 한다? 죽어요. 이 말씀의 표현이 무덤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오늘 본문의 1절 중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고 계시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이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편 133편 7절의 말씀도 같은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께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가 꼭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될까 두렵고 염려스럽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걸 풀이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요. 물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이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목사님, 나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이게 평안해 보이는데 내 속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사 앞에 웃고 있는데 내 속은 울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 이제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혹 들어주시면 땡큐, 들어주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 있지라고 하면서 생각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간절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응답이 주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간 자 같다라고 두려워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허점이 되고 티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엘리 제사장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너무나 간절히 기도, 너무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마치 엘리가 바라볼 때 술 취한 여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입은 말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횡성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날 말합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 3번째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아멘. 지성소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있는 지성소가 아니죠. 근데 다윗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손을 들어 기도하죠. 이와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냥 기도한 것도 갈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니엘도 응답받고 여러분 또한 엘리야도 응답받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 반역에 인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향해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항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항복이에요. 그래서 항복의 뜻이 바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이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는 그들을 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어쩌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승리하였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런 사람들이 손을 올려 기도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혼나는 거잖아요. 손 들어. 그럼 손을 들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다고 봅니까? 점점 내려와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선생님이 땅을 만듭니다. 손 높이 들어. 다시 던집니다. 그럼 또 내려옵니다. 손 들어. 내려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손은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이 위로 뻗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닐까요? 이렇게 다니거든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걸어갈 때 이렇게 다녀요. 뛰를 때도 많이 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렸어요. 그래서 손을 내려서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올려서 기도할 때 어떠니까 항복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싸웠던 저 군인들은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저 군인들은 노예입니다.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양을 키우고 손을 키우고 밭을 갈고 볕돌을 굴고 성을 쌓고 어떤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전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말렉은 군대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고 싸움에 능한 자고 한마디로 용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쳐들어왔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던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너 나가 죽어. 이와 같단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으로 나아갈까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갔겠죠.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할까요? 저 아까운 문제들 다 죽게 생겼네. 저 모든 사람들 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손은 힘듭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눈치가 빨렸던 아론과 홀이 잽싸게 모세를 반석에 앉혀놓고 양쪽에 손을 한쪽씩 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해가 내려오도록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결과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언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느냐 손을 내미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서 이 모세의 손이 초능력자형입니까? 제 손이 올라가면 기도가 응답되고 제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런 목사님의 초능력의 손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전쟁을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려올 때는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 했잖아요. 그럼 누구께 이 전쟁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손에 내려오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아서 그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내시라.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하나님께서 꽂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도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벨리에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각중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라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손을 들었단 말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각주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와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보좌 앞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암말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혼자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손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을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겨요. 내 건강 하나님 책임주세요. 나의 사업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라는 의미가 바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은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승리를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손을 내려서 기도하느냐 이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않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세와 다윗은 손을 들어 기도한 것 자기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하나님 내 손을 들어 이렇게 항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항복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릎을 꿇어서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에르미야 애가 3장 41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어디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 때 기도가 응답됨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손을 들었다 해서 응답받지는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11절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엔 와 대단하다 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행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과 나의 손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손은 따로 마음이 따로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의 표현이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손을 올렸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올렸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는 아무 힘도 없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으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이런 믿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떠났던 예루살렘 궁을 다윗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손을 잡아주시사 4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전쟁의 습회는 싸움의 현장이 아닙니다. 어디 현장입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됐습니다. 싸움의 현장보다는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요? 직장에서 힘들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험한 인생을 걷고 있다고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현장을 바라봐야 했는데 기도의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현장,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내 가정의 현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기도의 현장입니다. 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세요. 알잖아요. 답은 아는데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누누이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날에 어떠합니까? 겟세마네 가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골고다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이 없이 일터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승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사탄의 경고와 죄는 무너지고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한 여러분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마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모든 무너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됩니다. 육체에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무너졌다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에 서 있을 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바라봅시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는 너무나 창피스러운 이런 환경, 그런 모든 것을 버려들고 예루살렘 궁을 떠나야 됐던 그는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남지? 막막한 대망에서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람들 주변에 참모들과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은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옆에서 뭐라 했을까요? 다윗이 저렇게 온통함이 있을까?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내밀을 때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연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둔전교회가 어디 있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피스 2페이지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님께로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반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전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여 저 은혜의 보좌 지성소를 향해